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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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떴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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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한 번 더 2절 고백합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고백합니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할지어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잡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텐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처해 계신 장소에서 성경을 펼쳐서 함께,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흘 만에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해진 장소에서 마지막까지 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활주일을 정말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날이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테지만 예수님 부활이 없으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각자 처해진 장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마음으로 정말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 때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 그래서 죽음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몸,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사시다가 죄 없으신 몸을, 육신을 입으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신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졌던 이 십자가 형틀은요, 예수님께도 쉬운 일만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내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모진 순환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져주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뭘 결단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 빌립보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한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극복할까 고민 끝에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던 한 공동체, 그러니까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좀 기도하면서 이 우울증을 좀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공동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헨리 나우엔을 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헨리 나우엔이 아무 생각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되물었다네요. 하버드가 뭔데요? 적지 않은 충격을 헨리 나우엔이 받았는데요. 나는 그동안 내 스스로 자랑하고 내 스스로 내세우기를 앞세웠던 이런 타이틀이 이 공동체 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비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동안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세상 것들, 내 욕심, 내 어떤 세상 욕망, 명예를 향한 그런 탐욕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를 괴롭히던 스트레스, 우울증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움의 영성, 비움이 가져다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비우셨다라는 이 비워의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케네소는요, 통이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 영광,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다 스스로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종의 모습, 그런 척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 안에 있던 자부심, 어떤 내 안에 있던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움.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려야만 이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서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영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던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지면은 안에 있는 파일들을 좀 지우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프로그램들이 권면을 하죠. 그러면은 조금 컴퓨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왜? 쓸모없는 것들을 좀 비워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비워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질환들이 저절로 치료되는 효과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비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비움입니다. 비움. 예수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것들을 비워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비움의 형성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의 비움에 한번 동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욕심,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나쁜 습관들, 나태함, 게으름, 그리고 지금껏 나를 올가매던 세상적 욕심들을 좀 비워내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주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본받아야 할 것은 낮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낮춤. 어느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저 천국에 환하게 빛나는 보좌들이 있는데 유독 그 보좌들에 다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의자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곁에 있던 천사에게 물었대요. 여기 의자는 왜 비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원래는 어떤 한 천사의 자리였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자리를 비워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됩니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겸손한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해요. 이 환상을 본 수도사가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프란시스 선생님,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의아한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만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저 악한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인정할 만한 겸손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지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말구에 나시기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낮추시고라는 단어는 에타페이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내리누르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겸손의 어원,
찾아보면은요, 영어로는 humility인데요, 이 말이 라틴어 humus 혹은 humilis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humus는 땅이고요, humilis는 낮은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humility, 겸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땅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원래 땅 아닙니까? 흙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하늘로 솟아오르려고 하는지, 여러분, 교만해서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사랑이란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목사인 친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 이렇게 하죠.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의 친구가 이렇게 성호를, 기도 끝에 성호를 긋는 것을 보고 이 루케이더가 물었다고 해요. 너네들은 왜 그런 행위를 하니? 물었을 때 그 친구가 한 대답이랍니다. 이렇게 손을 이마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은 영어에는 I가 되지요. 나가 됩니다. 좌에서 오를 가르는 이 모습을 합하게 되면 십자가 형성이 됨과 동시에 나를 가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자기네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듯이 내 스스로의 의지, 내 스스로의 뜻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페코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뜻에 대한 예수님 순종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뜻에 끝까지 한 순종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의 하나가 이 예수님 순종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에게 순종하듯이 저 잘못된 이단 집단들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말에, 교주의 말에 순종하라 하는 것, 이미 이단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를 돌이켜 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 필요할 때만,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어느 날 뉴욕항으로 연합군 수송선인 도체스터호가 904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해 열 이틀 만인 2월 3일에 독일 잠수함이 이 로체스터호에 접근을 했고 어뢰를 쏴서 그 배를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배가 물에 잠기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곧 죽음을 예감한 병사들이 서로 막 살겠다라고 난장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명의 군대에 있는 목사님 채플린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안내했다라고 합니다. 구명조끼가 모자라서 더 이상 나눠줄 구명조끼가 없을 때 그 군목 중에 한 명인 클락 폴링이라는 중위가 어떤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저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주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반드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클라크 폴링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도전을 받은 4명의 군목 모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나머지 병사에게 입혀서 보내면서 4명이 서로 다 팔짱을 끼고 나중에 이런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생존한 병사 그레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4명의 용감한 군목들의 모습을 역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마친 후에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이 4명은요 감리교회 조지 폭스, 유대교회 알렉산더 구스, 장로교회 클락 폴링, 가톨릭의 존 워싱턴이었다고 하는데, 이 4명을 기리는 기념관을 지었다라고 하고, 또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 용감하고 희생적인 이 4명 군목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Four Chaplains라는 기념관을 지어 4명의 불면의 군목들이라는 우표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4명의 군대 목사님들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피로 구원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본받아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비움의 영성, 겸손의 영성, 그리고 순종의 영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 신앙의 모습에서 이런 비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나?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찬양할 텐데 깊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보혈의 공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자, 여러분 기도할 텐데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 지금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비움의 영성, 겸손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순종의 영성이 가득 흘러 넘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달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살과 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에 깊이 기념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을 비우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